에베소서 4장에서부터 마지막 6장에 이르는 내용은 앞서 주셨던 권면에 근거해서 실천적인 삶에 대한 여러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겁니다. 앞의 내용들은 배우게 하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뒤의 내용들은 배운 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여러 권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다룬 내용들은 대단히 심오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구원이 얼마나 포괄적이고 얼마나 그것이 근본적인가 하는 것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죄와 형벌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사람들과의 화해, 그리고 모든 창조한 세계의 화해, 그리고 회복, 이런 것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세우신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겁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무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포괄성을 세상에 알리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참여하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기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했던 초대 교부 가운데서 이 키프리안의 말을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어요. 이것은 제도적인 교회를 말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이 택하신 그의 백성들의 모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사실을 모든 만방에 알리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곳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시는가, 그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소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 지체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해요. 바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지체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4장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르심이 어떤 부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안에 참여하고 그 은총을 입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의 영광스러운 몸의 지체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에 참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이 얼마나 포괄적인지, 이 구원의 포괄성 안에 사람들과의 화목과 화해, 모든 창조 세계의 화해와 회복까지 이루도록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포괄성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러한 구원의 포괄성의 중심에 세우신 교회의 몸된 지체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부름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을 표현하느냐,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서 무엇을 권하냐면 첫 번째 권하는 내용이 하나 되라는 겁니다. 하나 되라. 하나 되라.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됨을 가져다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화해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오랜 장벽, 함께 할 수 없는 무리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장벽을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장벽을 허물어서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 없이 모두가 다 차별 없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부름받았다 하는 사실을
말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 부름이 합당한 삶의 첫 번째 요소는 하나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한 소망 이렇게 말했어요. 그 소망은 구원의 포괄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표현이죠. 5절에 보면 주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6절에 하나님도 한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그래서 하나됨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름받은 모든 신자들이 이런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들이 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겸손과 온유로 해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교회에 속하게 된 신자 각 사람들 사이에 하나됨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공동체적인 덕목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고 온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래 참아야 될 것이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각자가 자기의 주장들을 계속 앞세우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해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계속 여기에 다툼, 또 분쟁, 이것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 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자가 너무나 풍부했고 또 그들의 신앙이 견고하고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분별도 할 줄 아는 그런 훌륭한 면모를 가지고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가장 결정적으로 가졌던 약점은 서로 분쟁했다는 겁니다. 서로 갈라져서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각각의 이렇게 그 고린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각각의 가정교회들로 모였던 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겠습니까? 큰 건물 하나 세워놓고 에베소 교회 혹은 고린도 교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정교회들을 중심으로 곳곳마다 모였단 말이죠. 그랬을 때 많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팔을 이루고 또 이렇게 서로 분당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생겼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를 그들의 신앙적인 위상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아다. 어린아이 같은 교회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도 권면하는 것이 서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이러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다. 이러한 공동체적인 덕목을 힘써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나가라. 이것을 권면하고 그러한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있다. 그것이 교회 가운데 주신 직분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어지는 말씀 7절부터 16절까지 길게 소개돼요.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그의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여러 직분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 목적은 12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것이 주께서 교회에 열어 주신 직분의 목적이다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서로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각, 한 소망, 한 뜻을 품어서 그들이 한 소망을 향하여 계속 전진해 가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몸을 세운다 할 때 그 목표는 어디냐? 그리스도까지 자라나가는 데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3절에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자람의 목표는 15절에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들은 서로가 마치 우리 손과 발이 연결되어 있고 또 보이는 우리 내장이나 우리의 심장 육부 이런 것들과 다 연결이 돼서 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께로 지체로 부름받은 모든 신자들이 서로가 연결돼서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하니까 자신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는 데 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1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소개되죠.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공동체적으로는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합당하게 잘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 개인적으로는 모든 신자들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옛사람을 청산하고 새사람을 입도록 계속 힘써갈 것을 권면하는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그 가르침의 내용은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과 23절 이하에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20절 이하로부터 24절의 내용의 구조는 제가 몇 번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는데 이런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되었다 하는 선언의 의미를 담고 있고 또 하나는 권면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마치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과목은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과목은 그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된 것처럼 너희의 실제 삶 속에서 옛사람, 그리스도 바깥에 살았던 죄와 부패한 본성들을 벗어버리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아서 그들에게 이루는 성품을 계속적으로 힘써 이루어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마치 이론적인 과목이라면 또 하나는 실제적인 과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그 학교로 부름받은 모든 신자들이 배워보아야 될 과목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는 신분과 정체성이죠. 내가 그렇게 살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새 사람이 된 거죠.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성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성도가 되었다면 그 신분에 맞게 성도답게 사는 삶을 힘써라 하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면 새사람이 되도록 실제로 힘써 나가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들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풍부한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의 그 구원의 포괄적인 그런 구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일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회복하고 화이하게 하시는 이 구원의 포괄성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의 포괄적인 계획 아래 우리를 불러서 그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은 공동체적으로 이 하나됨을 잘 이루어가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교회 가운데 여러 직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직분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우는 데 있다. 개인적으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따라서 그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옛사람 된 모습들, 옛 구습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계속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된 그 신분에 걸맞도록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이루어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이 새해를 출발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개인에게 또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 안에서 선한 열매로 맺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또 이끌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다시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은 참 짧고 짧은 인생이고 저희가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게 늘 미천한 자들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모든 세계를 완성하시게 될 역사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지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몸의 지체로 저희들을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를 통해서 모든 만물의 화해와 회복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그 경륜들을 저희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삼아주셨사온즉 저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교회 가운데 여러 직분과 은사와 여러 사역을 맡겨주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이러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이 새해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또 저희 개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게 하셨사온즉 새사람이 되도록 날마다 삶 속에서 저희들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